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레위기 20장 1절로 27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으시지요? 저는 오늘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2절과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제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 여기 지금 18장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18장에 나왔던 얘기를 20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나 신접하는 자, 박수를 따르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자,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 속에 신약 성경의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지 않았어요?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돌로 칠 자가 누구고 돌에 맞이할 자가 누군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자, 저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요, 가나안 종교,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은 몰렉을 우상 숭배했거든요. 몰렉이 뭐냐면요, 암몬의 우상인데 몸은 사람의 머리고 머리는 소의 머리예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이렇게 팔을 벌려놓고 어린아이들을, 애기, 자녀들을 그 팔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이 몰렉이라는 거예요. 그거이 가나안에서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렉을 섬기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뿐만이 아니고 신접하는 자와 박수, 거기 지금 6절로 8절에서 얘기하고 마지막 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돌로 쳐서 죽여라. 자, 이 오늘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자, 이 죄들을 저는 시간 관계상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고 그러셨죠? 이걸 기억하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까? 자, 이제 저를 주고 가세요. 성경 그만 보시고 저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했으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 그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고 있어도 이 사람들 몸에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활, 애굽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죠.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너희들 애굽 풍속을 쫓지 마라. 가나안 가거든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나요? 자,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십니까? 지금 교회를 20년, 30년 나와도 안 바뀌지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배웠고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에서 지금 우리 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냐? 안 달라져요.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네?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를 내 손으로 삼을 테니 내 말 들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요 구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 그 말합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 누구를 구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니까요. 율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거울. 거울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봐요, 못 봐요? 거울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거울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봐요, 못 봐요? 자기를 안단 말이에요. 자, 거울을 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라. 돌로 칠 사람이에요? 돌에 맞을 사람이에요? 네? 네. 이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 구약이라니까요. 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다가 갑자기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이짓거리를 해야 돼? 애굽에서는 부족함이 없었고 애굽에서는 내 멋대로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얼떨결에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젖과 꿀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간다고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애굽의 풍수, 애굽의 문화, 애굽에서 살았던 것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 지었네? 빨리 죄 용서받아야지. 나 죄 지었네? 빨리 나 깨끗해져야지. 그래서 성소에 가서 짐승을 대신 잡아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게 되는 법, 성결하게 되는 법, 분리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짐승을 죽여야지.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매일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자, 타락한 인간은 내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자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 동산 쫓겨난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삭과 에서,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버리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버린다는 얘기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택했다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택하지 않으면 버린 거예요. 근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은혜입니다. 맞아요? 우리 형제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은혜입니다. 똑같은 형제, 똑같은 자매인데 어떤 사람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안 불러서 지금도 죄악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 모르고 지금도 죄악 중에 살고 있잖아요. 이걸 보시라고. 그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 부른 거예요? 아니랍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리 자력으로 죽었다 까무라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뭐죠?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십계명을 범한 죄가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맞아요? 잘 들어봐봐요. 성경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다. 자,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방인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이웃을 사랑을 하겠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가 뭐예요? 음행이야.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쭉 봐보세요. 부모를 거역하고. 근데 봐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구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나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9절을 붙여가지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이방인의 죄라고. 알아들으셨나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죄가 뭐냐? 음행하는 죄. 그래서 오늘 여기 20장에 크게 두 가지, 십계명도 크게 두 가지, 레위기도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애굽 사람들이 행했고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자, 잘 봐봐요. 우리는 과거에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속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거는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애굽에서 행하던 건 다 죄다. 그러니 이제부터 지금 현재 절대 애굽을 쫓아가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가나안 땅 갈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 가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결론이 타락한 인간들의 죄는 뿌리가 같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거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나 신약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나 오늘 나와 여러분이 했던 것이 똑같아요. 뿌리가 똑같아요. 죄의 뿌리가 똑같아요. 죄의 뿌리가 똑같은 거. 그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살 길을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다. 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 갈 건데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죠. 죄의 근성이 있죠. 언제든지 그 죄의 뿌리가 나온다니까요. 죄의 근성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나무와 같아요. 나무에서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아직도 죄의 근성, 죄의 열매,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죄의 뿌리가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게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죄로부터 내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피를 뿌리게 하고 제사를 지냄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라. 아멘.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거라.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자녀가 이제 사람 구실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 구실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답게
함께 살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쭉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되는 구별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라고 했지 않았어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자, 이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됐으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자식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따라서 해봐요. 성화. 그래서 자, 여러분 레위기 봐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요.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성결법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1장부터 17장까지 이제 성결했으면 하나님의 앞에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가 돼야 돼요. 점점 철이 들어야 돼요. 점점 성숙해져야 돼요.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이거를 성화라고 했어. 그 성화는 뭘로 나타나야 돼요? 절기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요.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 금년보다 내년 예배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감사가 달라야 돼요. 헌신이 달라야 돼요. 봉사가 달라야 돼요. 이게 성화잖아요.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가까워지는 게 성화잖아요. 하나님께 작년보다 금년이. 근데 우리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오므라들고 있어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쪼그라지고 있어요.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점점 더 가까이 가요. 후퇴하면 안 된다니까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레위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특별한 소유. 자, 다시 한 번만 또 따라서 해봐요. 세불라. 예, 값비싼 보배예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보배라고. 근데 이 보배가 보배답게 구별되어야 되겠죠. 보배답게 살아야 되겠죠. 자,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보배로운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개차반이 되었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광야에서 돼지 치는 자리에 가 있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고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다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자, 오늘 우리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시다.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도 돌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찾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세불라고 특별한 보배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